상의 탈의를 잠깐 좀 해도 실례가 안 되겠습니까? 네. 네, 행복한 안식일이고 또 귀한 찬양이 또 이 문막 지역 전체가 모여서 이렇게 함께하는 가운데 하늘을 소망하는 귀한 찬미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에 이 문막교회를 올 때 느낀 감정을 잠깐 좀 소개를 하면, 이 시골에 이런 건물이 있다는 것이 놀랐습니다. 제가 많은 교회를 그렇게 다니진 않지만 대한민국에서 제가 다닌 교회 중에서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세련되게 지어진 건물이 여기 있다는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안교 시간부터 남성 사중창, 또 개척대 순서, 모든 순서를 통해서 이 문막교회의 희망을 좀 보는 것 같고요. 그리고 각 시간마다 쓰는 어떤 그런 이 문막 지역 교회들의 어떤 순서를 또 함께 보면서 문막 지역의 희망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모쪼록 이번에 이 말씀의 잔치가 이 문막 지역의 부흥에 기여할 수 있는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두 번째 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이 두 번째 시간의 주제는 믿음에 대한 것입니다. 제가 이제 내가 경험한 이 진리의 보석들이라고 하는 주제 가운데 가장 기초가 되고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 기초하에서 다음번 시간에 있는 기도에 대한 것도 같이 연결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 시간도 같이 연결이 되는 주제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하는 이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설교를 통해 다 암기해도 좋고요. 아니면 좀 메모를 하시면서 이 고재훈 목사가 뭘 말하려고 하는지 확실하게 좀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참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고 무엇에 대한 신뢰인가 하면 수도 없이 들었을 거예요.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인격과 품성, 또 한 가지를 더한다면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우리가 쉽게 말하면 어머니와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가 아버지, 어머니를 신뢰함으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자신을 온전히 부모에게 어떻게 하죠? 의지하고 의탁하고 맡기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에게 자신을 의지하고 맡기는,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행동까지를 믿음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의지하다, 맡기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의지하다, 맡기다, 신뢰하다 다 동의어예요. 전부 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게 있는 어떤 문제를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난 그분을 신뢰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다시 말하면 그분을 믿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어떤 사람의 가까운 이웃 중에 한 의사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말로는 정말 그분이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을 합니다. 온 동네방네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정말 명의고 모든 걸 다 고칠 수 있다고 하면서, 마치 오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고 전능하신 분이라고, 그분을 믿을 수 있는 분이라고 입에 침이 마르도록 말하는 것과 똑같이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단지 우리 안에 있는 지식이나 단순한 감정인지 아니면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진실한 믿음인지는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언제 확인되어지는가 하면 그것은 바로 이제 자신의 몸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이제 그 의사에게 실제로 자신의 몸을 맡겨야 될 때입니다. 근데 만일 그때 이 사람이 그 몸을 그 의사에게 맡기지 못한다면 그 믿음은 실제 고백과 다르게 그 의사를 믿지 못한다고 하는 걸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자신의 가장 소중한 몸을 이제 그 의사에게 맡길 수 있는가 없는가를 통해 그 고백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증명하게 됩니다. 이 믿음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와 문제 속에서 시험되어지고
그가 그 문제 속에서 행하는 그 행함의 모습을 통해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 믿음이 증명되어진다고 성경 야고보서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끊임없이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확인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마지막 말씀으로 본 건데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냥 말로만 하지 말고 실제 행함을 통해서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지만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게 확인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 여러분의 삶에 확인되지 않으면 주님과 여러분은 끊어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중요한 것은 이런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떻게 우리 안에 만들어질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청년 때 만났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정말 처음 만날 때부터 서로가 너무나 마음이 잘 맞는 친구였습니다. 매번 만나면 신앙 이야기로 거의 밤을 지새워가면서 나눠도 그 시간이 짧을 만큼 그렇게 행복하고 기쁜 마음으로 만나는 친구였습니다. 봉화에 살던 친구였는데 그 친구 만나러 가면 그 다음날 밤을 꼭 새워요. 이야기하다 보면 날이 셉니다. 너무나 정직하고 너무나 진실하고 오직 예수님밖에 모르는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만나기만 하면 주님 안에서 함께 꿈을 꾸면서 의기투합을 하던 친구였습니다. 거의 의형제 같은 친구였고 제 결혼식에 사회를 봐준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랑 시간이 지나서 한 해, 두 해 이렇게 흘러가다가 한 5년 지기쯤 지낼 때였습니다. 제게 어떤 현상이 나타났는가 하면 제가 어디를 가다가 좋은 것이 생기면 늘 이 친구 생각이 나는 거예요. 좋은 거 있으면 꼭 두 개를 삽니다. 하나는 제가 하고 하나는 이 친구에게 붙여주고 아니면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수도 없이 봉화로 내려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 친구랑 통화하다가 제가 막 핸델의 메시아 이야기를 그 전에 만나서 밤새도록 이야기를 해주니까 이 친구가 몇 번을 듣다가 형 그게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그 친구에게 그 핸델의 메시아의 가사가 담긴 책을 사러 일부러 강남에 있는 교보문고까지 가서 그 책을 사고 그 다음에 음반을 사서 그 친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주는 것이 하나도 수고롭지 않고 제게 행복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교제를 해오던 어느 날 갑자기 이 친구가 서울로 올라와서 제게 통장을 하나 탁 주는 거예요. 형, 이 통장이 나에게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통장이냐고 물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통장은 자신이 지난해 농사를 지어서 번 돈이 다 들어있는 통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통장을 왜 내한테 주냐 했더니 이 친구가 하는 말이 형, 나는 시골에 있으니까 돈 쓸 일이 거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자신이 생각할 때 형이 서울에 있으니까 형이 필요한 곳이 참 많을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혹 다니다가 자신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책이나 자기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서 보내주고 나머지 형 알아서 써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제게 어떻게 들렸는가 하면 이 친구가 그 돈을 나에게 맡기면서 이 돈을 나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처럼 들렸어요. 이 친구가 그 귀중한 돈을 전해 피땀 흘려 번 돈을 저에게 맡기는 행동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5년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저와 이 친구 사이에 만들어진 인격적 신뢰가 만들어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피땀 흘려 번 그 소중한 돈을 저에게 맡겨도 제가 그 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돈을 그 친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해 줄 것이라고 하는 인격적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오랜 기간 교제를 통해 확인했기 때문에 맡긴 거예요. 제가 이것을 맡는 순간 제가 어떻게 살았을까요? 장부를 다 적어가면서 수도 없이 교보문고와 종교서점을 가는 거예요. 어디를 가나 이 친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늘 고민하는 거예요. 이 친구에게 필요한 책을 다 사다 붙여주었고 그 돈을 친구의 유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사용하는 거예요. 이 친구는 나의 인격을 믿고 나에게 맡겼고 나는 그 맡겨진 것을 그 친구의 최선을 위해 유익을 위해 사용하였는데 이런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만들어져야 될 무슨 관계다? 믿음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적 믿음은 이런 인격적 신뢰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 갑자기 한순간에 엄청난 믿음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엄청난 믿음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대부분 뜨거운 감정이나 이런 것이지 믿음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인격체와의 교제를 통해 만들어져 가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교제를 통해서 이분이 얼마나 좋은 분인 줄 알고 내게 가장 소중한 것까지도 맡길 수 있는 사랑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어지기 때문에 믿음은 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계속 더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한 단계 성장해 나가면서 믿음은 커져가는 것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의인은 그래서 뭐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한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믿고자 하는 상대가 어떠한지에 대한 알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대상을 모르면 우리는 절대 위기의 순간에 내 자신을 그분께 맡길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죽음을 앞에 두었을 때 우리가 평생 이분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온 경험이 없다면 우리는 절대 그분 안에서 편안하게 잠들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성경절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 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아는 것에서 믿음이 시작되어지고 아는 것에서 생겨난 그 믿음에서 영생이 시작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믿는 그 대상을 알아야지만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우리가 맡긴 것이 우리에게 최선의 유익으로 돌아올 것을 확신할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이 쉼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게 되는 모든 무거운 짐들인데 우리에게 쉼이 오려면 이 무거운 짐이 우리의 짐에서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져야지만 우리에게 쉼이 옵니다. 옮겨지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근데 옮겨지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것이 무엇이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의 크기만큼, 이 믿음의 분량만큼 우리는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지만 우리는 더 큰 위기와 가장 큰 고통 속에서도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고 그분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는 맡길 수 있고 거기서 평안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지만 실제 성경에서 말하는 그 하늘이 주는 쉼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늘 내 짐을 내가 지고 다니면서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무겁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이상의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사용하지 못하며 살아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나의 짐을 하나님께로 가져가서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내 짐을 하나님의 짐으로 옮겨 놓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짐이 누구의 짐이 됩니까? 하나님이 움직여서 하나님이 해결하셔야 될 하나님이 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그 짐을 하나님과 함께 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지고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멍에를 함께 짊어진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 마음이 쉼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첫 번째 요소는 무엇이다? 맡기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며 내 인생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시는 그분께 내 인생 전부를 맡기는 것, 그것이 무엇이다? 믿음입니다. 이것이 실제가 될 때, 이것이 현실이 될 때 그때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확신할 수 있고 하나님의 실제적 임재를 느끼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그토록 말하는 은혜 아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여하신 이 문막지역 모든 분들이 이 믿음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평안과 안식을 꼭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이제 믿음의 두 번째 요소를 말씀드릴 텐데요. 이 믿음의 두 번째 요소는 믿음의 첫 번째 요소인 이 맡김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는 방법이에요. 그건 무엇인가 하면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나를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첫 번째는 맡기는 것, 두 번째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것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는 것은 또다시 말하지만 나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보다 나를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과 나의 경험을 더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에 보면 믿음이 실패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주님은 이 잠언 3장 5절부터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지혜인데요. 삶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을 다윗이 잠언서에 설명하는데 이건 믿음의 공식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놓은 이 성경절이 바로 잠언 3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지난번에 그 태능교회 어떤 한 분의 개업 예배에도 이 말씀을 드렸고요. 집집마다 방문해 가면서 기회만 되면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 그럼 믿음에 대한 가장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을 하나하나를 묵상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3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시작.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냥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뢰하라?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다하는 이런 신뢰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본문에 보면 내 명철을 의지하지 않을 때예요. 그러니까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을 때예요. 두 번째는 그 밑에 보면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지 않을 때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참된 믿음의 두 번째 정의는 나를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쉽게 또 설명하면 하나님과 갈등하고 충돌하는 모든 나의 지혜를 언제나 내려놓고 포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 그 길로 걸어가면 망할 것 같아요. 내가 생각할 때는 이 길이 하나님이 제시하는 것보다 더 좋아 보일 때, 그때 내가 볼 때 좋아 보이는 그것을 어떻게 하는 거다? 포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한다?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자기 부인 혹은 자아 포기 혹은 내려놓음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전부 다 믿음의 행동을 설명하는 용어들이에요. 근데 왜 내 지혜와 내 방법을 포기해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보다 한두 배가 아니라 억만 배 지혜롭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과 충돌하는 모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내려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내 인생 모든 것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맡기는 거예요. 맡긴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다? 내 지혜와 내 명철을 신뢰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경에서는 완전히 자기를 하나님께 굴복하고 드리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법칙이 말로만 하지 않고요. 오늘 우리 삶에 실제적으로 놓여지면 이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우리 삶의 원칙과 법칙으로 놓여지기만 하면, 즉 오늘 우리가 이런 원리로 우리 인생을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절대 패배하지 않고 다 이기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성령 충만한 삶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언제나 필연적으로 임하도록 약속되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식을 잘 반영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의 1500년간의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모든 전쟁 속에 나타나는 그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간단한 법칙이 있습니다. 수많은 스토리가 있지만 법칙이 나와요. 그 법칙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한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전쟁이 누구의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누가 계획하고 누가 주도하고 있는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왕의 전쟁인가 아니면 여호와의 전쟁인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조건에 맞추어 보면 그 다음의 결과는 보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방법으로 수도 없이 반복되어지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그 전쟁이 왕의 지혜와 왕의 궁세만을 가지고 치러지는 전쟁이라면 다 패합니다. 결과는 안 봐도 돼요. 근데 만약 그 전쟁이 여호와의 전쟁이라면 그 어떤 악조건 속에서 전쟁을 치른다 하더라도 다 이깁니다. 심지어 300명이 18만 대군과 싸운다 하더라도 이깁니다. 왜 그렇죠? 그 전쟁엔 하나님이 나가 함께 싸우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 하나님을 개임하시기 위한 유일한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나의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으로 전환시키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면 나의 삶에 문제가 벌어졌을 때, 내 인생에 전쟁이 벌어질 때 첫 번째 그 상황을 어떻게 한다? 주님께 맡기고, 두 번째는 나의 지혜가 아니라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지휘하시는 방법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심플한 세 가지 원리에 맞춰봐서 다 맞는다 그러면 그 결과는 시간이 지나가면 다 이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휘말려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이 공식으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도 승리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작년 초에도, 올해에도 계속 문제에 휘말릴 때마다 이 공식에 적용해서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즉 내가 풀 수 없는 어떤 궁지에 몰려있다는 생각이 들 때 그때마다 이 문제를 하나님께 기도로 맡기고, 두 번째 내 경험과 지혜와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세 번째 오직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기도하며 나갈 때, 즉 성경적 방법으로 그 문제에 맞서게 될 때 그때마다 그 상황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국면으로 만들어지면서 풀려나가는 것을 실제적으로 경험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세요.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의 모든 전쟁사는 수만 가지 전쟁 이야기가 나오지만 상황과 형편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이 단순한 패턴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에 대표적인 승리의 역사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시작이 뭔가 하면 앞에는 홍해가 펼쳐져 있고 뒤에는 세계 최강의 바로의 군대가 이스라엘 길을 막고 포기하고 있는 모습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근데 당시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가나안으로 전진해야 될 상황입니다. 이 보통 문제가 아닌 성경 역사상 가장 큰 문제가 그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이 기가 막힌 문제 앞에서 모세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모세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만을 바라봐서는 100년, 1000년 고민해도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문제 앞에 딱 서 있는 거예요.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또 고민하고 밤새워 생각해도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모세가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첫 번째 어떻게 하는가 하면 스스로의 방법을 내려놓고 기도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러자 갑자기 순식간에 이 전쟁이 어떻게 전환되어지는가 하면 어떻게 전환되어지죠? 이집트 대 이스라엘의 전쟁에서 여호와 하나님 대 이집트의 전쟁으로 바뀌어집니다. 그 이야기가 바로 뭐냐 그러면 하늘에서 이런 음성이 들려오면서 시작되어집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대신해 싸운다고 하는 거예요. 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 전쟁에 어떻게 하신다? 개입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방법이 아닌 이제 이 전쟁을 당신이 취하여서 당신의 방법으로 모세를 대신해 싸우겠다고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조금만 또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 싸우기 위해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시기 위해서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모세의 지휘권을 내려놔야 돼요. 모세가 아닌 하나님이 이 전쟁을 지휘하기 위해서는 모세가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모세가 자기를 신뢰하는 이 마음을 끝까지 내려놓지 않으면, 즉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하나님은 절대로 모세를 대신해서 싸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이 지혜롭다 하더라도, 아무리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이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우리에게 아무 쓸모가 없는 거예요. 홍해 바다로 들어가라 하더라도 우리 못 들어가요. 거기 죽습니다 하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를 수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뭐가 필요하다? 진짜 중요한데요.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주님의 방법을 따라가는 이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휘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그 첫 번째 순종해야 될 스텝이 뭐냐, 그럼 하나님의 방법이 뭔가 하면 죽음의 길처럼 보이는 차가운 홍해 바닷속으로 다 몰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홍해가 갈라지기 전에 먼저 지팡이를 내밀고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가라고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지휘하시는 명령에 순종해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믿음이 나옵니다. 순종해서 그 차가운 홍해 바닷속으로 믿음으로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나님의 개입,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바람, 동풍이 붑니다. 이 바람이 바로 뭔가 하나님의 역사 개입인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개입하자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모세가 평생에 걸쳐 고민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가 한순간에 홍해가 갈라짐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고 애굽의 군대는 사라집니다. 지긋지긋하게 그들을 괴롭혔던 이 애굽의 문제가 싹 사라지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첫 번째 어떻게 한다? 잊어버리셨습니까? 믿음은 첫 번째 맡기고, 두 번째는 내 명철과 지혜를 버려야지만 홍해 바닷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분의 인도하심에 맡길 수만 있다면, 순종할 수만 있다면 오늘 우리를 괴롭히는 수많은 인생의 문제들이 하나님의 개입으로 사라지는 역사를 우리도 볼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위대한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믿음은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어떤 문제라도 맡기는 것입니다. 작은 문제부터 큰 문제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방법, 내 지혜가 아닌 나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굴복하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만 있다면 아무리 거대한 거인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견고한 난공불락의 요새라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앞에 무너지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막 지역의 모든 교회마다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로 거듭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제가 이런 공식을 성경에서 정리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제가 어디를 가나 이 이야기를 좀 하는데요. 제가 신학 공부를 하던 때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2006년에 목회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때 이제 소명 진술서라고 하는 걸 써야 돼요. 어떻게 소명을 받았는지. 근데 소명 진술서를 제출할 때 제가 이 간증문을 소명 진술서로 제출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그 당시에 저를 채용하셨던 그때 임원이 우리 총무부장님이신 명득청 목사님이 계신데요. 근데 아마 제가 제출한 이것을 다 읽으셨을 것입니다. 제가 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되고 믿음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공식을 이 경험을 통해 제가 체득하게 되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또 연구해서 끝없이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는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걸 좀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감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처음으로 목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게 된 게 2003년도입니다. 그때 신학을 공부하기로 결심을 했는데, 근데 제가 이제 34세 이제 부르심을 받았겠는데, 그 당시에 제게는 두 아이가 있었어요. 예. 이 가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공부를 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하는데, 그 계획의 중심 속에 뭐가 있는가 하면 신학을 공부하기 전에 제가 사놓은 아파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 역세권 주변이라서 잘 팔릴 수 있는 그런 아파트였는데, 제가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내 공부를 쉽게 결정하게 된 게 뭐냐 그러면
이거를 팔면 되니까, 이거를 팔면 한 3년 동안 우리 아이들하고 같이 이제 먹고 살 거를 다 하고 저 공부도 할 수 있을 거란 생각을 하면서 이걸 부동산에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팔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근데 이상한 것은 신학을 공부하기로 딱 결심하는 그 즈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 9.11 테러 사건이 탁 터지면서 경기가 완전히 얼어붙고요. 제가 계획한 것이 완전히 이상하게 꼬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잘 팔리던 아파트가 안 팔리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제가 신학대학원 시험을 치렀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아파트를 팔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어요. 안 그러면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이제 딱 이제 시작되니까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연히 팔아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봄쯤에 제가 그 소명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 여름쯤에 아파트를 내놨기 때문에 충분하게 그 다음 해부터는 공부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왜냐하면 아파트가 팔리지 않으면 3년 동안 공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제 머릿속에 딱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집이 12월까지 안 팔리는 거예요. 낮출 수 있는 최저가로 계속 떨어뜨리는데도 부동산에 가면 안 팔리는 거예요. 사는 사람이 매기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더 떨어질 거라고 기대하고 안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퇴양난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저는 매달 생활비 빼고 고정적으로 그 당시에 2003년도에 100여만 원 이상의 돈을 매달 지출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저것 하고 있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리가 안 된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공부를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몇 달간 이어지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안 팔리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두 아이의 양육비에다가 학원 다 다니고 있죠, 아이들이. 아파트 관리비에다가 제 대학원 학비에다가 생활비까지 생각하면 아파트를 팔지 못하면 딱 2달도 못 가서 공부는 중단하는 거예요. 왜냐 그럼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매일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럼 하나님 부르셨지 않습니까? 신학을 공부하기를 바라신다면 이 아파트 팔아달라고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시간이 흘러가는데 아파트가 팔릴 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떤 생각까지 들었는가 하면 이 아파트가 안 팔리면 공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심지어 몇 달 동안에 거쳐서 확인한 소명까지 막 흔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내한테 이 아파트 안 팔리면 하나님이 부르신 게 맞을까?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당시 아내가 그런 말 나올 때마다 제게 반복적으로 한 말이 뭐냐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다 흔들려도 이 소명에 있어서만은 흔들리지 말자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은 몇 번에 걸쳐 기도하면서 확인한 것인데 만약 여기서 흔들려 돌아가면 자신의 신앙까지 위태로워질 거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것인데 돌아가게 되면 내가 신앙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될 것 같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우리 가정에 몇 개월간에 걸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졌어요.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생각했어요. 그것을 또다시 확인하기 위해서 재림연수원에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 두 사람이 그것을 확신하고 이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상황이 이렇게 변하니까 정말 난감했어요. 진퇴양난이 앞에는 홍해라서 앞으로도 못 나가고 돌아가려고 하니까 뒤에 애굽의 군대가 있으니까 뒤로도 못 가는 거예요. 완전 진퇴양난인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이상한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전 이것을 잊지 못합니다. 2003년 12월이었어요. 그날도 계속 길이 막힌 궁지에 있었지만 끝없이 기도하는 게 하나님 부르셨다면 길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길은 뭐예요? 저 아파트 팔리는 거예요. 주님 싸게라도 팔아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아내가 재롱이 잔치 준비로 어린이집에서 지친 몸으로 계속 늦은 시간까지 일하고 돌아왔어요. 근데 그날은 조금 일찍 돌아온 것 같아요. 근데 아내가 먼저 아이들을 재우고 집안일을 하려고 이제 재우고 난 다음에 애들을 집안일을 하려고 거실에서 애들을 토닥토닥 재우다가 아내가 잠이 들어버렸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저녁 한 8시쯤 되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아침밥을 안 해놓고 자면 아이들과 아내가 밥을 못 먹고 출근할 것 같아서 제가 아침밥을 해놓고 자야겠다 생각을 하고 쌀을 씻어갖고 가스레인지 위에 불을 켜놓고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그때까지 이 작은 아이가 아내도 자고 큰 아이도 잠들었는데 이 작은 아이가 지금 24시예요. 그 아이가 거실에서 눈을 똘망똘망 뜨고 혼자 깨어 있는 거예요. 제가 다시 그 꼬맹이를 재우기 위해서 옆에 누워서 토닥토닥 거리다가 저도 그만 깜빡 잠들어 버렸어요. 그 시간이 언제인가 하면 8시에서 9시 사이에요. 네. 그 잠이 들었다 싶어서 눈에 탁 깼는데 주방에 불이 환하게 켜져 있고 벽걸이 시계를 보니까 6시였어요. 오전 6시. 10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저는 그 전에 무슨 짓을 했는지를 생각도 못하고 아무 생각 없이 일어나서 화장실에 가야겠다 생각해서 가다가 보니까 주방 쪽을 보니까 그때까지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서 불을 끄면서 와 이제 밥이 새까맣게 탔다는 생각에 한숨을 푹 쉬었어요.
밥솥을 열면 생각하기를 10시간 동안 밥통에다가 밥통을 불 위에 얹어 놓았으니까 아주 새까만 숯덩이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밥솥을 열었습니다. 근데 다행히 위에 밥은 안 탔는지 하얀 쌀밥이 보였어요. 그래서 한 그릇은 나오겠다 생각하고 저는 주걱을 가지고 속으로는 얼마나 탔는지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푹 찔렀어요. 근데 이상하게 주걱이 쑥 하고 바닥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너무나 이상해서 바닥을 한번 주걱 가지고 긁었는데 밥이 바닥까지 단 한 톨도예요. 한 톨도 눌러붙지 않고 딱 그대로인 거예요. 저는 그 순간 너무 놀래갖고 아내에게 막 달려가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서 아내를 막 깨웠어요. 이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계속 두 사람이 같이. 그리고 이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을 딱 설명하니까 처음에는 아내가 잘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손을 댈 수조차 없는 그 뜨거운 열기가 남아있는 그 밥통에 딱 손을 대게 했더니 그 다음부터 내가 너무 진지하게 말을 하니까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순간 서로가 마주보고 이 순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생각하며 서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부르시는 메시지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 앞길에 그 어떤 해결책이 없다 하더라도 전진하라고 하는 표시라고. 다시 말해 기드온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표적으로 함께 믿게 되었어. 근데 계속 떠나지 않는 의문이 뭐냐 그러면 10시간 동안 가스레인지 불 위에 놓여진 그 밥통 속의 밥이 어떻게 단 한 톨도예요. 단 한 톨도. 단 한 톨도 눌지 않았을까? 이거예요. 저는 한 달 동안 아니 최근까지도 이런 간증을 할 때마다 가끔씩 계속 이 상황을 어떻게든 과학적으로 한번 이해해 보려고 계속 시도했어요. 살펴보았어요. 왜냐하면 제게 벌어진 상황은 어떤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답은 하나. 그 뜨거운 가스레인지 불꽃과 그 밥통 사이를 천사가 개입해서 그 열기를 10시간 동안 아주 적절하게 밥이 잘 될 수 있도록 조절하였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으면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제가 혹시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떠오른 게 뭐냐 그러면 아내에게 한번 얘기했는데 주방에 창문이 열려 있었을 것 같아. 내가 자는 시간 동안 그 해가 12월이었잖아요. 겨울이었잖아요. 찬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밥이 눌지 않도록 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자연의 원리로 한번 생각해 보기로 생각했어요. 근데 10시간 동안 그 가스레인지 위에 놓여진 그 밥통에 이 밥이 눌지 않도록 한 톨도 눌지 않도록 바람을 불게 하셨다면 불을 꺼트리지도 않고 너무나 맛있는 밥이 되도록 하신 것은 하나님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아닐까. 그것도 결국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건을 바라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믿음은 그 어떤 상식과 자연 법칙을 뛰어넘어 내 현실에 개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전무한 능력과 지혜를 바라보며 현재의 상황과 현상을 하나님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와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과 그분의 뜻만을 바라보며 나가라고 하는 하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얼마나 갔을까요? 12월에 그 사건이 있었고요. 무리해서 등록을 했고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갔어요. 그럼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셨으니까 나머지 모든 문제를 한 번에 다 해결해 주셔야 되는데 한 달 버티는데요. 매달 아슬아슬하게 한 달 넘어가는 거예요. 미치도록 아슬아슬하게. 근데 그런 힘든 상황이 계속되어지니까 또다시 제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더하여 상황이 어려워지니까 기적은 전혀 저를 비틀어주지 못했습니다. 마치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보고 난 후에 며칠 만에 3일 만에 광야에서 믿음을 잃어버린 것처럼 힘들게 한 학기를 마치고 여름방학이 지나갔어요. 됐어요. 2학기를 등록해야 될 즈음에 이제 문제가 좀 해결이 돼야 되는데 힘든 상황이 더 절정으로 가는 거예요. 완전히 상황이 꼬여서 코너로 몰리는 상황이 또 왔어요. 2004년 9월인데 8월에 말에 개강을 했는데 등록을 하지 못하고 있었고 밥통 사건의 기적이 있었지만 또다시 제가 뭐를 바라보는가 하면 팔리지 않는 아파트를 계속 바라보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안 팔아주는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계속 값을 내리며 팔려고 하는데 아무리 싸게 놓아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부동산에 똑같은 말만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만 팔리면 모든 것이 해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게 하고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었어요. 지금 웃으면서 말하지만 그때는 미칠 정도로 힘들었어요. 그래서 계속 집이 안 팔리니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전세를 살고 있는 집을 월세로 옮겨서 그 돈을 가지고 등록금을 쓰려고 했는데 그것도 없어요. 그것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생활비가 완전 바닥이 나버린 상황이 되었어요. 어느 날
단돈 5만 원으로 제 아내와 다투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데 등록금 문제로 고민하는 사이에 장모님 생일이 설상가상으로 온 거예요. 근데 아내가 고민하다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예배를 마치고 돌아왔는데 아주 어렵게 저한테 말을 꺼내는 거예요. 어머니 생일 선물을 사야 한다고 하면서 5만 원이 필요하다고 하는데 근데 그 돈이 없는 거예요. 당장 학교 갈 돈도 떨어지고 있었고 심지어 신학기 책 살 돈도 없는데 5만 원짜리 어머니 장모님 생일 선물을 보고 그것을 사고 싶어하는 아내에게 그 선물을 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 비참한 거예요. 말을 못하고 이게 고개를 돌리고 있는데 갑자기 아내가 막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겠다면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난 후에 이 사람이 1시간이 지나도 안 오고 2시간이 지나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참을 지난 후에 밤 11시 넘어 들어오는데 얼마나 울었는지 두 눈이 퉁퉁 붓고 빨개진 눈을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말을 꺼내면 안 될 것 같아갖고 안식일이 엉망이 될 것 같아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기도하고 잠을 자고 아침을 맞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안식일에 교회에 아주 침울하게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의정부 교회예요. 우리 최중원 목사님 다니던 그 교회입니다. 탁 들어가자마자 밥통 사건 이상의 감격스러운 상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교회 정문 앞에서 한 집사님이 민경이를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집사님들 언제 오냐고. 제 아내 이름이 민경이인데. 딱 아내가 탁 내리자마자 그 집사님이 마당으로까지 내려와서 아내를 손을 잡고 끌면서 유년관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집사님을 만났다 돌아오면서 저를 보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그 표정은 지금도 기억하는데요. 하나님을 만난 것 같은 표정이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주 아빠 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어젯밤에 그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소리도 못 내고 다른 사람이 들을까 봐 혼자 울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정말로 다 들으셨는가 보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상황이었는가 하면 아내는 저와 다툰 후에 제 앞에서 등록금 문제의 어려움 때문에 눈물을 보이기 싫어서 쓰레기를 버리러 나간다고 하면서 핑계를 대놓고 돌아오지 않고 아무도 없는 엘리베이터 계단 밑에서 혼자 쭈그리고 앉아서 훌쩍거리며 계속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 하시지 않냐고. 우리를 부르셨으니까 분명히 인도해 주실 줄 믿어요. 지금의 어려운 상황이 분명히 해결되어질 걸 믿는다고 하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일에 교회에 들어서자마자 그 집사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돈을, 여러분 늘 얘기하잖아요.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한 그 돈을 3개월만 쓰게 해주겠다고 말씀하시며 그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은 우리에게 정말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필요한 돈이었어요. 그 돈이 있어야 됐어요. 그 집사님이 당시 삼성 지역에 있던 학원 자리가 헐리면서 보상을 받은 돈이 있는데 그날 갑자기 아내에게 돈을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그날 아침 교회 문 앞에서 제 아내가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내가 기도하던 그 시간에 제 아내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계셨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 하나의 보탬도 없는 실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그 집사님은 금요일 밤에 안식일에 돈 이야기하는 것이 좀 그래서 전화기를 들었다 놨다 반복하다가 전화를 걸지 못해 안달하다가 그 다음날 아침 집사님은 왜 그래야 하는지도 모르고 우리가 얘기를 안 했으니까요. 그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지 않냐고 하면서 달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 9장 10장에 그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사 이스라엘 해방령을 내리신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 그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구약에 나와 있는 그 성경 이야기가 실제로 오늘의 우리의 삶에도 일어났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그 집사님은 그 돈을 우리에게 빌려주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3개월 후에 12월에 다시 학원을 계약해야지만 되는 상황이에요. 딱 3개월만 빌려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학생이잖아요. 그 돈을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근데 그 돈은 빌려줘야 될 돈이 아니라 통장에 넣어둬야 될 돈이었습니다. 근데 왜 돈을 빌려달라고 했는데 그 집사님은 학생 신분인 제게 뭘 믿고 돈을 들고 와서 우리에게 빌려주겠다고 하면서 기다리기까지 했는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에요. 물어봤는데도 지금도 모르겠대요. 예. 근데 우리가 그 빌린 돈을 3개월 후에 반드시 갚아야 됐는데 놀랍게도 딱 석 달이 지나가자 그렇게도 안 나가던 아파트가 팔린 게 아니라요. 제 집이 전세에서 월세로 탁 옮겨지면서 약속한 돈을 정확하게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히게 막혀있던 모든 것이 한 달 한 달 지나가면서 다 해결되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학기를 마쳤는데 그때 저는 입이 다물어지지 않을 만큼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는데요. 그게 뭔가 하면 마지막 학기까지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바라보고 의지하던 그 아파트는 여전히 안 팔렸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 계획 속에 3년간의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팔려야 했던 그 집은 안 팔렸지만 그러나 공부는 마쳤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저의 지혜는 별 쓸모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말씀을 드렸죠. 다시 말해 이 말은 제 계획은 실패했지만 하나님이 저를 신학의 길로 공부시켜서 목회자로 만드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은 성공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제가 똑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근데 하나님은 제 계획이 아니라 훨씬 더 멋지고 훨씬 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으로 저를 인도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과정에서 겪은 모든 고민은 대부분 제가 인간적 방법으로 계산할 때 다시 말해 내 지혜를 포기하지 않고 내 지혜를 의지할 때 벌어진 머릿속으로만 이루어진 염려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믿음에 대한 중요한 공식을 하나 배우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문제를 첫 번째 어떻게 하고 맡기고 두 번째는 내 명철이 아니라 그분의 지혜를 따라 살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만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있다면 우리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복잡한 문제는 그분의 지혜대로입니다. 그분의 방법대로 성경적 방법대로 다 해결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 반드시 하나님이 개입하여야 될 그런 문제 가운데 있는 분이 혹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께 호소합니다. 그 문제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하나님께 맡기고 이 위대한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는 신앙의 모험을 꼭 해보시기로 결심하게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지혜보다 억만 배 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갈 때 그때 경험하게 되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모두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믿으면 다시 말해 맡기고 나의 지혜를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문막지역 모든 성도들과 교회에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